이번 주부터 함께 보실 말씀은 룻기 말씀입니다. 룻기 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여호와이십니다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내 삶의 문제가 되고 현실이 되다 보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자꾸 다른 곳을 또 다른 곳으로 나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또 순간순간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하려 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장 말씀 하나님만 여호와이십니다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룻기 앞에 말씀이 사사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누구께 맡기셨냐면 여호수아께 하나님께서 맡기셨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 땅엔 더 이상 누가 필요 없습니까? 리더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의 그 백성의 왕이 되시니까 그때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뭐 하니까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자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주변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부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사사들입니다. 그게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사사들인데 사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으로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막상 이기고 나면 다시 우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빈번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1장 1절 말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이스라엘 백성 자체들이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던 때가 아니라 동시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말씀이 좀 쉽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갑자기 뭐가 들었대요? 흉년이 들게 됐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만 믿고 의지하면 내가 반드시 그 땅에서 뭐 하겠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겠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게 뭐겠습니까? 먹을 것을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사사들이 치리한 때도 흉년이 닥쳤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보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누구를 믿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섬겼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1장 1절 말씀 이게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지 아니하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아니하셔서 그 땅에 흉년이 들 때입니다. 들게 되었을 때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자,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유다 지역에 베들레헴이 있고 스불론 지역에 베들레헴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이 왜 베들레헴이란 이름이 붙여졌냐면 우리가 영어로 번역이 한글로 됐으니까 베들레헴이지만 사실은 원래 썼을 때는 베트레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벳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집이라고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베트는 집입니다. 레헴은 빵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다의 빵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런 지명이 붙었냐면 그곳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곡식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곳을 베들레헴이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여러분 그 땅에 무엇이 닥쳤다는 것입니까? 흉년이 닥쳤다는 겁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닥쳤을 때 그곳에 살던 누가 여러분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누구를 데리고요?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왜 갔겠습니까? 그렇죠. 흉년이 닥치니까 그 사람이 누구를 책임지려고요? 내 아내와 처자식들을 책임지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땅에 흉년이 닥쳤으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모압 지방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게 웃긴 겁니다. 성경 우리 창세기 말씀 배웠습니다. 가나안 땅에 여러분 흉년이 닥쳤을 때 사람들은 다 어디로 내려갑니까? 다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왜요? 애굽 땅에는 마르지 않는 뭐가 있었습니까? 나일 강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갑니다. 근데 어디로 갔대요, 여러분? 모압 땅으로 갔대요. 여러분 이겁니다.
베들레헴이 이쪽입니다. 모압 땅은 바로 건너편 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쪽으로 갔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었다는 건 뭐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이쪽은 뭐가 왔다는 겁니다. 비가 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그 한 사람이 봤을 때 이곳에는 누가 안 계시고 더 이상 누가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 아니고 모압 땅은 그들이 믿는 신들이 지켜주구나. 그래서 이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모압 땅에는 뭐가 없냐면요. 강이 없어요. 이 말씀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르논 협곡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가 오지 않으면 완전히 말라있는 협곡이에요. 근데 그것이 비가 오면 강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르논 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곳은 뭐가 없습니까? 강이 없는 지역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벳레헴이라는 이름까지 갖고 있는 곳인데 여기는 뭐가 없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제 흉년이 닥쳤는데 건너편에는 뭐가 있으니까? 그렇죠. 원래 강이 없는 지역인데 비가 내려서 강을 이루니까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단순히 먹을 것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누구를 버리고 누구께 간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 간 것이 1장 1절 말씀으로 보셔야지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1절 말씀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의 이름이 참 재미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엘리멜렉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물론 아버지가 지어줬겠죠. 근데 이름에서 드러나는 건 이 사람의 무엇이 드러납니까? 믿음이 사실은 드러납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모압 사람들이 믿고 섬기는 그 왕을 모시기 위해서 글로 간 것입니다. 근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또 누구래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기쁨, 희락.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대로 이 나오미가 나중에 뭘 낳습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기쁨 주셔서 그 기쁨으로 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름 뜻대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신 두 아들을 주신 그 나오미도 누구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 사람들이 믿고 섬기는 그 신을 따라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 두 아들의 이름을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말론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도 참 재밌습니다. 병들다, 쇠약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론이라는 이름의 뜻도 참 재미있어요. 이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힘이 없다, 약하다. 이름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던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누구 때문에 간 것입니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 두 아들 때문에 간 것입니다. 두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처음에 태어날 때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그 이름대로 자랐던 것입니다. 근데 이 연약하고 힘든 그 아들을 아버지 입장에서 어찌해야 되는데 먹여서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건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사는 이곳에 뭐가 닥쳤으니 흉년이 닥치니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건너편 땅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거기는 흉년이 아니라 풍년이 이룬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 두 아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구나? 하나님이 아니라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이구나. 그 아이들을 또한 챙겨주는 사람은 몰렉이란 그런 신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겠다. 예,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간 말씀이 1,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결국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어디입니까, 여러분? 유다입니다, 유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스불론 땅의 베들레헴이 아닙니다. 에브라다. 에브랏은 에브라다의 이름인데 예전에 베들레헴이라 부르기 전에 그 지명을 에브랏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로다. 그들이 어디로요?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뭐합니까? 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이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할 수가 없다. 내가 누구 믿고 의지하겠구나. 그렇죠. 모압 사람들을 봐라. 저렇게 복받지 않느냐.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정말 축복 주는 것이다. 나도 그 신 따라 살아가야겠다. 내가 누구를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내 두 아들을 책임져야 될까. 여러분 이런 엘리멜렉의 마음이 이해가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가지 않습니까? 아버지로서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거짓이고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어느 땅으로 가버린 것입니까? 모압 땅으로 가버린 얘기가 1, 2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거기 가서 어떻게 사는지가 여러분 3절부터 나와요. 자, 나오미의 남편이 갑자기 뭐합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는 그곳에서 갑자기 뭐 하게 됩니까? 갑자기 죽어버리게 되니까 나오미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갑자기 과부가 되는 것이에요. 나오미가 됐고 그 다음에 누구를 남기고 있습니까? 두 아들을 남기고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이때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뭐합니까? 맞이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들이 맞이했다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누구를 구해준 것입니까? 며느리감 두 사람들을 어디에서요? 모압에서 찾아다가 자기 아들들과 결혼시켜준 거. 왜요? 누가 없기 때문에? 남편이 죽었었기 때문에.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살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 땅에서 잘 살려면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모압 여인이랑 결혼한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압 두 여인을 얻어다가 뭐 했다는 것입니까? 결혼시켰다는 게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굽니까? 오르바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의 이름은 누구랍니까? 루시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 있는 이름 자체가 여러분 모압 사람들, 모압의 단어이기 때문에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이름 자체가 모압 사람들의 이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같이 함께 내려갔던 사람 가운데 있었던 유대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누구와 결혼을 시켰다? 모압 사람들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다. 왜요? 나오미 입장에는 뭐가 걱정됐던 겁니까? 이 아이들의 앞날이. 남편이 당장 죽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서 뭐 해야겠구나. 빨리 결혼시켜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빨리 결혼시켜서 뭘 낳게 해야 되겠구나. 자식들 빨리 낳게 해서 이 땅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 가운데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거기에서 뭐 했다는 겁니까? 거주한 지 몇 년이? 그렇죠. 10년쯤에 지났다. 그러니까 가자마자 도착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죽고 난 다음에 나오미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더 늦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며느리감 두 사람을 찾아서 두 아들과 결혼시키고 몇 년이 지났대요, 여러분. 10년 정도가 지났대요. 그런데 다중의 말씀 여러분 아시죠? 10년 동안에 결혼을 했는데도 누가 없습니까?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나오미 입장에서는 빨리 처자식을 낳아야, 아들들이 자식을 낳아야 그 땅에서 잘 정착하고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 말씀 5절 말씀 보십시오.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갑자기 뭐합니까? 자식도 낳지 못하고 다 죽게 돼버립니다. 예, 누가 지켜주지 아니하신 것입니까? 누가 헛된 것이고 무엇이 거짓이었습니까? 그렇죠. 엘리멜렉이 왜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땅을 갔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기도 죽어버리고 두 아들도 죽어버리고 엄마의 생각과 달리 뭣도 낳지 못하고 아들들도 낳지 못하고 갑자기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10년이나 지났는데도.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 여인은 두 아들의 남편의 뒤에 이제 남겨져서 이제는 홀로 뭐가 되는 것입니까? 과부가 되어지고 두 며느리밖에 남지 않았던 것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유다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땅이 베들레헴이었을 때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근데 그 땅에 무엇이 닥쳤을 때, 흉년이 닥쳤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을 쉽게 내팽개쳐 버리는지. 이것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그런데 막상 그들이 믿고 따라간 그곳에서 뭐합니까?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나오미의 생각대로 그런다고 해서 손주들이 생긴 것도 아니고 또 두 아들이 걱정되어서 아버지가 갔지만 결국 그 두 아들마저 어떻게 돼버린 겁니까? 죽었다는 것이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그렇게 되었을 때 나오미 귀에 어떤 소식이 들립니다. 그게 6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요, 나오미가요, 모압 지방에서 어떤 소식을 듣냐면 여호와께서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예, 베들레헴으로 만드시는 그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뭐 하셨다? 돌보셨다. 왜 돌보셨겠습니까?
돌아왔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왔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셨겠습니까? 비 주셨겠죠. 그것을 돌보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돌보셔서 그들에게 뭘 주셨다는 것입니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누가 듣습니까? 모압 땅에서 나오미가 듣습니다. 아니,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뭘 책임져 주시구나. 자기의 백성들은 책임져 주시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겠구나. 이 모압 땅의 신들이 책임질 수 없다는 걸 내가 깨달았다.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겠다. 그렇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예,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서요,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데리고 어디로 갈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고향으로 갈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는데 7절 말씀이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어디로 가려고 했다는 겁니까?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갑니다. 그 땅에 가면 누가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나머지 인생 정도는 책임져 주시겠다. 왜요? 모압 땅에서 생각하고 고민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려,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근데 그 순간 소문이 들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은 돌보신다. 아, 내가 가야겠구나. 가려고 했을 때 처음 두 며느리도 데리고 떠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8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갑자기예요. 가는 길 가운데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뭐하라? 돌아가라고 해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처음에 그 소식 듣자마자 나오미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내가 어디 가야겠다? 내 고향으로 가야겠다. 내가 가면 나는 누구니까? 나는 여호와의 백성이니까 그래도 누가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두 며느리 데리고 가다가 중간에 갑자기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너희는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그러니까 내 아들에게 잘한 것, 또 나에게 잘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내가 뭐한다? 원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돌아가라 해놓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아들들에게 잘한 거, 나에게 잘한 거 그대로 뭐 해주실 것이다. 갚아주시고 복 주실 것이니까 돌아가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내가 그거 원한다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처음에는요, 믿음이 있어서 가려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누군데? 나는 여호와의 백성인데 얘네들은 누구예요? 한인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아, 나는 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만 내 며느리는 데리고 가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지 아니하시거든. 모압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 아니니까 하나님 복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중간에 돌아가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나는 원한다. 이 원한다는 표현이 참 재밌어요, 여러분.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니네들이 나에게 잘해고 내 아들들에게 잘해준다. 하나님께서 뭐 해주실까? 복 주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나 원하고 바라냐. 그러니까 그거 믿고 그냥 뭐 해라? 돌아가라. 왜요? 나오미에게는 어떤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복을 주신다는 그런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 뭐라고 하는, 돌아가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기를 내가 그냥 기도할게, 구할게, 이러면서 원하노라 원하노라.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뭐합니까? 갑자기 소리 높여 울어요. 황당하기도 하고 뭐 시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깊어서 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너무 이러면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웁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 울음소리를 듣고 10절 말씀.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누구께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도 거기 가서 뭐 하겠습니다? 함께 복 받게 어머니 좀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10절 말씀. 근데 이 얘기를 듣고 11절 말씀 보세요. 나오미가 이럴 때 뭐라고 합니까? 내 딸들아 뭐 해라? 돌아가라. 왜요? 왜 이렇게 매몰차게 얘기했을까요? 미안해서요? 뭐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나오미 마음에는 뭐가 없어요? 그렇죠.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돌아가라.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무엇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니네들이 날 뭘 바라보고 가냐. 하나님께서도 니네들 이방 백성이니까 복 주지 않을 건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남겨줄 내 자식들도 없는데 이거예요. 근데 왜 지금 나를 자꾸 따라가려고 하느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내 딸들아 뭐해라. 되돌아가라. 나는 뭐하다. 나는 늙었으니.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남편을 두지 못할지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뭐 하겠느냐. 결심하겠느냐.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면서 야 내가 너희들에게 줄 남편 내 자식들이 없는데 왜 자꾸 따라가려고 하느냐. 왜 이런 얘기했겠습니까? 나오미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사실은 그때 당시에 과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누가 필요합니까? 남편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오미는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자꾸 남편 얘기를 합니다. 아까 처음에 되돌려 보내려고 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사실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고 또 계속해서 되돌려 보내려는 것은 자꾸만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려고 하시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줄 남편도 없는데 왜 자꾸 따라오려고 하느냐.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까? 사사시대 때 사다들이 치리하던 때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꾸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누구로 믿는 자들, 여호와로 믿는 자들, 남편 없어도 남편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로 오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실 것인데 그렇죠. 모압 땅이 아니라 어느 땅, 하나님의 땅.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그렇게 계속해서 며느들에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13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뭐 하셨으므로 나를 치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내 남편 따라서 모압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 그들 믿고 따라왔다가 하나님께서 뭐 하셨으므로 그렇죠.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우상을 숭배하셨으므로.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 남편 따라갈 때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병약하고 힘든 내 두 아들 여기에 뒀다간 죽일 것 같으니까 어디 가서 모압 땅에 가서 어떻게든 잘 키워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결국 다 모든 것들이 죽어버리고 다 잘못되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뭐하다 마음이 아프도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뭐해라 여러분 간단합니다. 돌아가라는 겁니다. 돌아가서 어디로 돌아가서 여러분 친정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누구감을 구해라. 남편감 구해서 거기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욱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맞지 않겠느냐라고 나오미가 얘기해요. 이게 참 재미있는 거예요. 나오미의 생각은 곧 누구의 생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이라고 보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믿고 의지하는 자입니까? 하나님만 여호와라고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따라간다고 했어요. 그래 좋다. 너희들 이방 여인들이지만 나 따라가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아들들이 믿고 내 남편이 믿던 하나님 다시 한번 믿어보자. 그럼 그 하나님 뭐 주실 것이다? 복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여러분 돌려보내겠습니까? 돌려보내지 않았겠죠. 근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돌려보내.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14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뭐 합니까? 다시 웁니다. 다시 우는데 자 며느리입니다.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뭐 하고요? 작별 인사를 합니다. 입 맞추고 갑니다. 아 그렇구나. 어머니 말씀 들어야 되겠구나. 차라리 그 편이 현실적으로 낫겠구나. 친정으로 돌아가서 내 남편감 구해서 재혼해서 사는 것이 뭐가 낫겠구나. 그게 내 앞날을 위해서 좀 낫겠구나. 그래 돌아가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잘 보십시오. 누굽니까?
롯은 그를 따라갔답니까? 아니면 붙쫓아갔다는 겁니까? 예, 붙쫓아갔대요. 이 붙쫓아갔다는 뜻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원래 이 말씀에 썼을 때 그런 뜻이에요. 붙들고 늘어지다 뜻이에요, 여러분. 그냥 따라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어요, 여러분. 흉년이 닥쳤을 때 여러분, 흉년이 닥쳤을 때 나오미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렇죠, 모압으로 갔어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롯은요, 그 소식을 든 거예요. 여호와만이, 하나님만이 무엇이다? 여호와시라는 그 소식을 듣고요, 누구를 붙잡습니까? 시어머니를 붙들고 늘어져요. 이게 그 표현이에요. 시어머니가 좋고 시어머니가 잘해줘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붙쫓았다고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비박, 붙잡고 끝까지 쫓아가다 누구의 백성이 되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이 내가 살 길이라고 택한 거예요. 누구하고 달랐던 거예요? 다른 동서하고 달랐던 거예요. 그가 선택한 것은 남편을, 재혼을 선택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는 롯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만 끝까지 붙들고 하겠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상황적으로 보면 롯도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뭐 기대할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모든 걸 어디에다 다 건 겁니까? 붙쫓는 데다 걷는 겁니다. 그 시어머니를 붙잡고 돌아갑니다. 그때 여러분, 시어머니가 다시 얘기해.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뭐 했다? 이게 재밌잖아요.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대요. 모압 땅에 그 신들을 의지하려고 다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뭐 해라? 그렇게 돌아가지 않겠냐? 그랬더니 롯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참 재밌어요.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뭐 하지 마소서. 절대 나에게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누가 계시니? 예,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누가 계시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누가 계시니? 그렇죠. 어머니가 지금 가시는 그곳에, 어머니가 가서 머물 그곳에 누가 계시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 나도 거기 가서 머물겠습니다. 이 말씀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 되고 나의 백성이 되고 나도 누가 되고 싶습니다. 나도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어머니를 붙잡고 끝까지 쫓아가겠으니 제발 뭐 하지 말아주소서. 제발 나에게 돌아가라고 하지 마십소서. 여러분 참으로 이와 같은 믿음을 누구에게 봤으면 좋았겠습니까? 엘리멜렉에게 봤으면 참 좋았겠죠. 나오미에게 봤으면 좋았겠죠. 근데 지금 롯에게 보여져요. 롯은 딱 그 한 소리만 들어. 여러분 모압 땅에서 이 롯이 어머니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딱 하나 때문에 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렇죠, 나오미의 그 고향을 돌보셨다는 그 소식 하나 듣고 간 거예요. 예, 나오미가 모든 것을 모압 땅의 풍년을 받고 떠난 것처럼 이것도 여러분 그거예요. 아, 누구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지만 내 남은 여생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구나. 그렇죠. 오르반은 그들이 믿는 신, 또 나중에 재혼을 위해서 갔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 이 얘기를 들으시고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뭐 하겠습니다. 나도 죽어 거기를 묻힐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셨던 게 뭐예요? 언약의 땅에 있으라고 하잖아요.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떠났지만 지금 나오미의 며느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곳에 가서 뭐 하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그 언약의 땅에서 뭐 하겠습니다. 묻히겠습니다. 만일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뭐 하면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뭘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지금 롯이 하는 얘기지만 이 말 참 곰곰이 보면 정말 이 말대로 누가 겪은 거예요? 나오미가 그대로 겪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 보면 롯은요, 이 고백 가운데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머니, 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그곳에 있고 싶습니다. 그곳이 하나님 주신 땅이라니까 절대 난 죽을 때까지 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다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제발 뭐하지 마십시오. 나를 돌아가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 듣자마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나오미가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뭐합니까? 그치나. 누구의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롯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 꺾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 롯의 이 믿음은 사실 누가 갖기를 원했다고 여러분?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갖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없으니까 지금 이 말씀에서 그 롯의 믿음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19절 말씀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뭐합니까? 떠듭니다. 큰 성읍이 아니기 때문에 10년 전에 갔던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떠들며 이르기를 자, 저희가 누구냐?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지 않느냐? 동네가 난리 난 겁니다. 그때 20절 말씀이에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누구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예전엔 나오미였다.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충만한? 기쁨이 충만한 이름 그 뜻대로 기쁨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나는 누구다? 마라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고통이다, 아픔이다. 나를 마라라고 이제부터 부르라. 왜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는 전능자, 모든 기쁨을 주셨던 그 전능자가 이제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제 나를 뭐한 것이다? 마라라고 불러라. 나를 심히 하나님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 21절이에요. 내가 언제 나갔더니 하나님이 여호와이셨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베들레헴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내가 뭐 했었는데? 풍족했었는데 사랑하는 두 아들도 있고 정말 부족함이 없이 있었었는데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뭐 하셨다?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셨다. 맞다. 내가 모압 땅에서 경험한 건 그거다. 하나님이 전능자이셨는데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뭐 하셨다? 그렇죠. 더 이상 주지 아니고 다 걷어가셨다.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또 여호와께서 나를 뭐 하셨다? 나를 또한 징벌하셨다. 예전에는 어떤 분이셨는데 복 주시는 그 분이셨는데 징벌하셨다. 또 그 전능자가 나를 뭐하게 하셨다? 괴롭게 하셨다. 예전엔 내 이름대로 항상 기쁨만을 주셨는데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느냐? 아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 누구다? 마라다. 내가 그곳에서 깨달은 것은 그것이다. 복 주셨던 분은 내가 모압 땅에 살고 그들이 믿는 신이 아니라 누구셨다? 하나님 여호와이셨다. 나에게 모든 풍족함으로 채워주셨던 분은 누구시다? 모압 신들이 아니라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내 이름대로 나에게 항상 기쁨을 주셨던 분은 누구시다? 그 하나님이셨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제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없이 돌아오고 슬픔만 갖고 돌아오고 빈손으로 돌아온 그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일을 하기가 시작해요. 여러분 그게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어디에 여러분?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을 때 그 보리를 통해서 그 추수 기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빈손으로 돌아온 그에게 채워주시는지, 슬픔을 어떻게 기쁨으로 바꿔주시는지, 고통을 어떻게 복으로 바꿔주시는지, 이 말씀이 이제 2장부터 나와요. 여러분 오늘 1장 말씀에서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믿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참 내 자식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자식 걱정해도요, 자식을요 책임져 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풍요로 채워주시잖아요. 빈 것도 누가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고통도 얼마든지 기쁨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만 여호와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려는 누구처럼 롯을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시고 나오미에게 어떤 축복으로 채워주시는지가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등장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도 그런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절대 떠나지 마시게요. 아니, 교회 떠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절대 다른 거 의지하지 말게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걸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분임을 끝까지 믿고 가는 그 붙잡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